종교적 판결 장소였던 공회에서의 신문이 끝나고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로마는 반란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유대의 정치, 종교적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요. 그러니 빌라도에게까지 가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며칠 전 소개해드렸던 토스카리의 유다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던 의도와 유다를 이용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때 소란을 뚫고 한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그 단어를 듣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메시트, 이스라엘을 미혹시킨 죄. 나는 비틀거렸다. 그것은 신성 모독보다 더한 죄목이었다. 죽음의 죄목이며 변호의 여지가 없었다. 이 죄목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에 모여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 물론 본인의 말을 가지고도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었다. 그 죄목에 대해서는 이 재판의 모든 측면이 정당했다. 밤에 정족수만 겨우 채운 인원으로 절기 전날 유죄 쪽 의견이 한 명만 더 많아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메시트, 죽음의 종소리. 나는 신성 모독의 죄목에서 스승님을 구하려다 그분의 생명을 내준 것이다. 그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분의 목숨을 지켜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그들은 줄곧 메시트로 그분을 고발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을 미혹시킨 죄라는 뜻의 메시트는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리의 소설을 읽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 그간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군요.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는 첫 마디에 주목해 보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교의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정치사범으로 기소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는 억지스러운 총극임을 간파했습니다. 이전에도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기 때문일 테고 그것이 로마 총독으로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빌라도는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찾아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소리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귀찮고 거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있는 무리들이었을 테니까요.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면 자기 관할이 아닌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었으니까요.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오래전 에돔의 후손인 셈인데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 전통은 잘 알고 있었죠.
헤롯이 예수에 관심을 갖자 빌라도는 좋아했을 겁니다. 문제는 헤롯의 관심이 예수의 범죄 유무에 있지 않고 자신의 무료한 일상을 흥미롭게 바꿔줄 무언가에 있었다는 거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열심히 헤롯에게 예수의 죄를 어필하지만 헤롯은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왕인 자신이 입는 빛난 옷을 예수에게 입혀 왕의 모습으로 말이죠.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친구가 되었죠. 헤롯은 잠시나마 무료한 일상을 달랠 거리를 던져준 빌라도의 호의에 감사했고, 빌라도는 왕의 옷을 입혀 예수를 돌려보낸 헤롯의 재치에 즐거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에겐 없어졌으면 하고 누군가에겐 귀찮고 누군가에겐 놀림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